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그 축복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구약 성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부터 이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역사 이전의 시기라 그래서 원역사라 그러기도 하고 태고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고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그 배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인간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 훗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될 그 인물을 불러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4절부터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인 후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그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도 당시에 사람들이 지켰던 사회적인 풍속이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규정하는 바에도 어떤 방식으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당시의 그 풍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백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물려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삭이 물려받는 것이니까 순조롭게 그 이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적자입니다. 적자.
초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형제였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그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풍속이나 그 법률에서는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복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이 그 복을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자기 상속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굉장히 완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쌍둥이가 잉태 되었을 때에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뱃속으로부터 나눌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나지만 이 두 아이는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핏줄 이외에 다른 조건으로 민족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민족이 갈라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알라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가족의 일부는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에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그 토픽을 보면 자기의 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살인을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신앙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같은 핏줄을 타고났지만은 이들은 같은 민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선택한 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도 분명히 리브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장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호의와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특별히 좋아한 게 뭡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만들어주는 요리를 즐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갑자기 침침해져 가지고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사냥을 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힘을 내가지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언제 죽느냐 하면 13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것을 본 거죠. 자기가 나이가 137세 됐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자동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삭이 여러분 40년을 더 살아요. 그냥 단순히 노안이 온 겁니다. 노안이. 요즘 30대 후반 되면 노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도 이 슈퍼 노안이 오는 분이 있대요. 아주 급속하게 시력이 약해지고. 저도 시력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안과 갔더니 노안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쓴 거예요. 정말 저는 안경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가족 중에 그렇게 안경을 쓰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노안이 왔다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이제 늙는구나. 그래서 안경을 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이삭은 오죽했겠어요? 노안이 왔는데 자기는 죽을 줄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은 어두웠지만은 미각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갖고 오는 별미를 즐길 정도로 미각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레 짐작으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리더십을 넘겨줄 때에는 정말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 정말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운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능력이나 은혜 받은 것을 이제 후계자에게 경건하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엄숙하게 후계를 넘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넘겨줄 때 그냥 사서롭게 하지를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게 순수하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후계자에게 리더십을 넘겨준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후계를 넘겨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수행돼야 되는데 이삭은 뭐라 그럽니까? 별미를 갖고 오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족장으로서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당시에 이삭에게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잠시 방심하게 되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해버리고 그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족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에서의 눈치를 봐요. 바로잡지를 못해요. 오히려 에서를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자기 뜻대로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한다고 에서를 부른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팥죽을 먹으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 에서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명분은 너에게 준다. 그러나 이 장자가 받는 축복은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잔꾀를 가지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냥터로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장의 가정이지만 문제 또한 안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어느 가정이라도 다 문제가 있는데 이삭의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모님들이 서로 편애하는 자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편애가 존재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나중에 야곱이 이산 가족이 되잖아요. 야곱이 가버리니까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지극히 편애했던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걸 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을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리브가는 항상 이 레이다망을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 이삭하고 에서가 무슨 작당을 할까 늘 이 레이다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여자들이 참 훨씬 남자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공포영화를 보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허접한 남자들이 아니라 독한 여자들이 살아남지 남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큰일을 할 때 보면 때로는 남자들이 결단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여자들이 훨씬 지혜롭게 할 때가 많았어요. 리브가가 그걸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라는 거예요. 그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을 갖고 변장을 하게 하고 또 염소를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갖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리브가의 자식인가요? 쌍둥이가 그 뱃속에 같이 있었잖아.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고 야곱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육체의 그 정이 있잖아요. 기른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는 에서를 그렇게 완전히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 속임수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편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하실까 그렇게 믿고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을 썼다라는 건 모르긴 해도 리브가는 신앙적인 면에서 야곱을 편애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삭과 똑같이 이삭이 인간적으로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이 리브가도 인간적인 면에서 야곱을 편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아무리 족장 집안이라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니까 그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둘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복을 받으면 하나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동생인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과 편견 때문에 억지로 에서를 장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의 평화를 거두어 가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는 평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서로 멸시하고 속이고 우습게 합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음모를, 이런 속임수를 계획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때 그 1차적인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장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악한 방향으로 사용된 개인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임수를 시작한 리브가는 그에 응당한 벌을 받습니다. 무슨 벌을 받습니까? 야곱이 주저주저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랴 그랬습니다.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랬는데 진짜 그 저주가 리브가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했던 야곱을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보지를 못해요. 그게 벌입니다. 그렇지만은 리브가가 속임수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의 1차적인 책임은 리브가가 아니라 가장인 이삭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하고 있던 족장이었지만은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부인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이삭이 고집스럽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악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장자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악을 선용하셔서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이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을 물론 사용을 하시죠. 가룟 유다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심판을 받아요.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욕심과 교만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더라면 그런 갈등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 상처를 받았어요. 모두가 기쁨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모두가 상처받은 채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에서와 같지 않으세요? 자신의 계획처럼 다 이루어질 것처럼 날뛰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은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지 사람의 도모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집안에서도 혼란이 오고 갈라지게 되고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삭이 금세 방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것처럼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사냥한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없습니까? 혹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혼란을 피할 수 있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깊이 새기고,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몇 대 끊어지지 않고 천대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대로 나아감으로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